1961년 12월 31일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운 밤이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항구 도시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고 있었어요. 매우 지친 그들의 모습, 아주 추운 겨울 날씨, 그러나 그들은 꿈을 안고 런던으로 향합니다. 10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도착을 해요. 차에서는 4명의 젊은 청년들과 몇 사람이 내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더로 보였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한 음악 레코드사로 들어갑니다. 데카 레코드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30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1월 1일이죠. 1962년 1월 1일에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했어요. 마을에서는 클럽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놀라운 가창력, 그것을 지닌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은 매니저였거든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데카 레코드사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두 팀이 오디션을 봤어요. 그들 말고 또 한 팀이. 그런데 그 한 팀은 런던 출신이었습니다. 런던 출신과 리버풀 출신, 도시와 시골 출신의 청년들이 붙은 거죠. 1시간 동안 15곡 정도를 불렀는데 그들이 만든 자작곡 3곡과 유명했던 팝을 불렀어요. 다 듣고 나서 그 레코드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아이들의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소. 게다가 기타 그룹의 시대는 이미 가고 있소라고 말해요. 4명의 청년이 모두 악기를 다뤘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하고 나머진 뒤에서 밴드를 구성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 청년들 4명이 다 노래를 하면서도 기타 치고 드럼까지 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지리적 편견이었어요. 리버풀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소. 그 시골에서 그냥 거기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여기는 런던이야. 그러니 촌뜨기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국리라는 곳이 시골 촌구석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시골 촌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국리는 대단한데.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 위주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4명이 함께 노래하면서 기타 치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건 성공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3번째는 자작곡이 너무 안 좋다. 3곡 들었는데 이거 갖고 뭘 성공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EMI라는 그런 레코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나의 팔로폰 레코드라고 있었어요. 그리로 갑니다. 데모 테이프를 이미 구했잖아요. 거기서 녹음을 했으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녹음한 거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녹음한 걸 가지고 경쟁사 레코드사에 간 거죠. 거기에서 대표가 한참 듣더니 비록 투박하지만 이건 원석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들은 아마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죠. 이 팀이 비틀즈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비틀즈 그러면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3곡을 쓴 사람이 폴 맥카트니. 존 레논과 함께 폴 맥카트니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직까지 살아있죠. 이 사람이 쓴 곡을 이게 뭐냐, 이거는 곡도 아니다라고 폄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곡이 세상에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데카 레코드의 대표는 어땠을까요? 딕 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를 했죠.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디션을 볼 때 집중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 팀을 고르게 되는데 롤링스톤즈 들어보셨죠? 노래는 몰라도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이 이들 곡이구나. 롤링스톤즈는 비틀즈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고집 부리지 말자, 겸손하자,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뀔까요? 제대로 본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고집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폐를 끼친다면 그 고집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일단은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고집 부리고 막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죠. 왜?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을이었던 나자렛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나자렛은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놀랍다, 여기서 그치면 됐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런 말씀과 힘을 어디서 얻었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든 기적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구마의 기적이라든지 치유의 기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닥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은 복잡한 예식을 거행하거나 이런 굉장히 힘들게 마귀를 쫓아내거나 사람들을 고쳐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 말씀으로. 힘들이지도 않잖아요. 그분이 보이신 기적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죠. 마귀들도 꼼짝을 못하고요.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권위가 누구께로부터 나오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고자 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할 때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 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뭡니까?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각자의 몫인 겁니다. 이거는 묻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일단 뭐다? 예수님을 알아본다. 알아봄. 두 번 시작. 알아봄, 알아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도 없애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아픔도 치유하시는 분. 모든 것을 맡겨야지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죠. 근데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의 경우에 이걸 알 수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 많은데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고 외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겁니다. 내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려면 조용히 가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 사이에 들어설 때 누군가가 알아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모두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목숨을 겁니다. 뭘 본 거죠? 돌을 던질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괴로움, 내 삶의 아픔, 주변 어려움들, 이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몸이 안 좋고 난 능력이 없다. 이거 바라보는 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미사 참여할 때는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합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알아봄. 누굴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만날 수 있다.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몸과 피를 내가 모실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미사가 뭡니까? 미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는 네 가지지만 시작과 마침 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전례. 또 하나는 성찬전례. 말씀전례는 뭐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기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식만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거든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거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상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고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고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고집도 있죠.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도 고집이에요. 성당에 나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미사한다고 나아지나?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고집이지. 하느님마저 판단하는 거잖아요. 미사한다고 안 나아진 게 아니라 본인이 미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알아봄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벌써 외우셨잖아요. 이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하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 뭐죠? 그분께 나아감. 딴 거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도하는 거지. 나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부족함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나아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죠? 생각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말과 행동을 맡기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엇을? 말과 행동을. 생각과 감정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 생각과 감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름이에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럼 뭘 바라실까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우리 한 가지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이제는 외웠죠? 제가 하도 반복해가지고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도 뜻만 통하면 되잖아. 나는 기뻐해야 되겠다. 언제? 언제나 기뻐하든
모든 것에 기뻐하든 끊임없이 기뻐하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기뻐하란 얘기입니다. 또 언제 감사하란 얘기죠? 지금 감사하란 얘기입니다. 언제 기도하란 얘기죠? 지금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왜? 기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는 예수님이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뭡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죠. 기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이 주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맨날 징징대거나 하느님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앞에서 있는 척이라도 하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하느님은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있는 척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살자? 감사할 거를 자꾸 찾으면서 살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부정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만 주지. 내가 힘드니까. 그럼 뭐만 세죠? 고집만 세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없어야 돼. 왜? 아무리 미남 미녀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한가득이거든. 그 맨날 어디 가가지고 펴봤자 의미가 별로 있긴 있죠. 비싼 거 하면.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하지. 어떻게 하면 돼? 고집을 버리면 돼. 웃으면 돼. 자식들이 하라고 하면 돼. 그 왜 고집을 부립니까? 불편하게. 자식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 자식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이제 너희들 뜻대로 하려면 물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처럼 슬기롭게,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온순하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몸 부리지 말자. 고집은 부리지 말고 따라가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다 알잖아요. 아버지는 목수잖아. 예수님도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지? 그 힘의 원천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힘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얻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바라본 거지. 그러니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거지.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펌프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지만 옛날에는 썼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운물을 막아서 펌프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지. 왜? 어린애가 볼 때는 어른들이 펌프질하는 것만 봤지. 키도 안 닿는데 막 해가지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을까요? 키가 안 커서? 힘이 약해서? 왜?
마중물을 안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는 모르는 거지. 어른들은 마중물 넣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백날 기도하면 뭐예요? 뭘 안 넣으니까? 마중물을 안 넣으니까. 마중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야?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어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새 까먹으셨구나. 자, 따라하세요. 알아봄, 나아감, 맡김, 따름, 알아봄, 나아감, 맡김, 따름. 시작. 아니 뭐 나아가지도 않는데 뭘 맡겨, 맡기긴. 자, 따라하세요. 알아봄. 해라니까 손까지. 알아봄, 나아감, 맡김, 따름. 그렇게. 유치합니다. 그럼 외우든지. 이게 손과 말과 눈으로 같이 할 때 외워지는. 자, 시작. 아직도 헷갈리지? 자, 보세요. 알아봐야지. 누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그럼 어떻게 알아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병환자 생각하려니까? 그러면 나아감이죠. 나아가고 어떻게 해야 돼? 맡기는 거.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뭐다? 알아봄. 그 다음에 나아감. 그 다음에 맡김. 그 다음에 따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때 나병환자 생각하시면 돼. 알아봤잖아요. 나아갔잖아요. 맡겼잖아요. 따랐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지. 알아보는 거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미사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그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때 마음이 어때? 절실하지. 성당에 와서도 앉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이 뭐지? 오늘 독서가 뭐지? 오늘 어떤 강론을 들을까? 오늘 성체를 대안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 그러면서 미산에 머물잖아요. 제 탓이오 할 때도 진짜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당신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도 뭐예요? 여태까지 자비성 계속 했잖아요. 이게 뭐죠? 어떤 마음으로 해요? 듣는 마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또. 자,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소경이, 예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마지막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놓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몰랐어요, 마지막인지. 그 사람은 지금을 산 겁니다. 더 큰 소리를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이게 자비송이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몰라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걸해야 되는 처지잖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백인대장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잖아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시는 분, 가지 않아도 그분의 한 말씀이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언제 합니까? 성체 모시기 전에. 근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었나요? 그래서 미사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지루한 거죠. 미사의 가치를 알면 심장이 멎어서 죽을지도 모른대. 이게 미사의 가치예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너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죠. 고정관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왼수 있잖아. 진짜 잘 알아요? 어쩌면 그동안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내 마음속에 분노, 내 마음속에 원한까지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성당에는 천사들이 없어. 성당에는 그저 사탄이 가득해. 라고 말하지만 말고 본인이 사탄이 아닌지, 천사와 사탄의 차이가 뭐예요? 밀과 가라지의 차이. 천사와 사탄의 차이가 뭐야? 천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야? 자기중심적이지. 밀은 고개를 숙여요. 가라지는 고개를 뻣뻣이 들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야. 천사는 어때? 존재 자체가 편안함이야. 그래서 혹시나 성당에 왔는데 자꾸 나를 피해.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는데 말은 못하고 아유 그러면 무릎 꿇고 하느님 앞에서 제 탓이요 하셔야 돼. 성당에 왔는데 나한테 다가와 말해.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 또 어떻게 하면 돼? 고집을 버리면 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돼. 그럼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판단하지 말자? 집에 있는 뭐 남편, 부인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돼요. 함께 사는 사람.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 왼수는 귀엽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선입견, 고정관념 갖고 있지 않았나. 이제 새롭게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성당에 와서도 누구 볼 때도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내려놓자? 판단부터 내려놓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요것만 알면 돼, 듣는 마음.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세상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삶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고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주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일단은 못되게 굴지 말고 사랑하면서 고집을 꺾고 들으면서 살아가세요. 남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